아버지.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김찬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승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육신의 부모를 다시 한번 감사케 하시고 한편으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과연 순종으로 보답했나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한 점이 없었는지,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간혹 더딘 응답으로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 주장으로 일관한 건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를 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슬픔들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에 전념케 하사 하나님과 소통으로 평안을 누리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선교 국가로 세우신 뜻을 온 백성이 알게 하사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이 나라를 허망하게 죄로 물들이지 않도록 정신적 건강함이 샘솟게 하사 든든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처에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문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몰려와 은혜 받고 결단하고 전도하는 선순환으로 고인물이 되지 않고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큰 역할 감당하는 좋은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자나깨나 앞장서서 기도하며 계획하며 말씀 선포하는데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결단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만남이 편치 않고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어느 곳에 가든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걷든 이기게 하시고 돕는 자와 만남이 복으로 함께하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함 속에 진행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간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말씀에 대한 어설픈 신앙이 가져온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곳이 가정인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아픔과 상처가 많은 곳이 가정이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창세기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올라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가정, 기쁨의 가정이죠. 즐거움의 가정입니다. 가장 완벽한 가정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에 비유하면서 노래하도록 하셨어요. 이사야 5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멸망해서 황폐한 곳,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황폐한 사막이 된 남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벽하게 아름답게 회복된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바로 그 그림의 완성본이 어떤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냐? 기쁨의 동산이다, 즐거움의 동산이다, 감사함의 동산이다, 창화하는, 서로 함께 찬양하는 높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그렇죠, 가장 따뜻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신뢰가 있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기쁨의 모습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 그러한 곳,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퍼펙트한 곳이 에덴 동산의 가정이지만 그들은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아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남자는 수고로서의 일을 평생 해야 먹고 살게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쩌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어설픈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설픈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의미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관계 설정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을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선악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선악과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실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령, 복종 부담스러워해요. 자원함, 자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창조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적이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나와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홍 목사, 네가 마음대로 목회해라. 네 감정이 느껴지는데 네 알아서 해라. 그때그때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싫다면 싫다고 이야기하고,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 나가라 그러고,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네가 개척한 거 아니냐? 야, 네가 가장 아니냐? 네가 가장. 네가 다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새끼들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해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인격을 닮은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고, 힘은 사자가 더 세죠. 코끼리가 더 세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복에는 책임이 따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하는 책임이 따르죠. 그런데 안타깝게 에덴 동산의 그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싫어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아름답고 멋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좋은 복을 주셨는데 왜, 무엇 때문에 불순종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에 대한 어설픈 신앙이 에덴의 아픔을 가지고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설픈 신앙이 뭡니까? 어설프다. 대충 듣는 것이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내가 기준되어서 그냥 말씀을 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고요?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이에요. 교활하다, 간사하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사탄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 타락을 이끌 수 있게 할까 고민인 거죠. 타켓을 정합니다. 근데 교활한 그 뱀은 타켓을 아담으로 잡습니까? 하와로 잡습니까? 하와로 잡습니다. 왜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어때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통해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에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면 하와는 그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아담에게 전해 들은 것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듣는 거하고 전해 듣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에게 직접 듣고 하와는 아담에게 전해 들어요. 교활한 이 뱀이, 사탄이 그 틈을 공략한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생명의 삶 가운데 신명기 25장 말씀 가운데 아말렉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아주 평생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가 되는 아말렉 족속, 그들을 제해라, 멸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시간 속에 한 40여 년 전에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너희가 르비딤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행진할 때에 아말렉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기억하라 이야기하죠. 신명기 25장 18절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왜 못됐다고요? 자,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에서 햇빛 속에서 행진합니다. 여러분, 행진할 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약한 자들이에요. 어르신들, 아이들, 여인들, 병자들, 그 약한 자들이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먼저 다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죠. 못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이 저 같은 목사나 중직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적하려고 계획도 세우겠지만 아주 손쉽게 손을 대는 사람 누구겠어요? 만만하게 보는 사람. 그렇죠. 신앙생활을 정말 깨어서 경성하며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내가 철저하게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유혹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설렁설렁 어설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그러한 목적의식,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고 대충대충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누가 싶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답인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할렐루야. 지금도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타겟이 된다고요? 그렇죠.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정확한 그러한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손쉬운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 그 열매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2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지, 다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은 교활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교활한 녀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복종, 순종, 부담스러워, 힘들어 보여, 손해 같아,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이 정도 참았으면 됐지.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뭘 더 이상 그렇게 하려 그래.
남들 봐. 그 정도면 최고야. 됐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디다 두게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편안해질 만한 그러한 기준, 거기다가 두게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두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쓴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부분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상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을 조금씩 어떻게 하면 더 벗어나게 할 것인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이 완전한 가정을 기쁨에, 즐거움에, 감사에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는 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깰 수 있을까?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연약한 틈을 찾아서 침투해서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와의 반응이죠.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정확합니까 이 말씀이? 아닙니다. 두 군데가 틀렸잖아요. 먹지 마라, 맞아요. 만지지도 마라, 나와요 안 나와요? 먹지도 마라, 안 나와요 여러분. 또 하나 틀린 게 뭐예요?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17절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는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연성이 있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인간론에 얽매이실 필요도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수 있을 때 감정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꼭 진리를 붙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바뀌어요. 내 인격도 바뀌고. 할렐루야. 1년 신앙생활하고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주변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내가 바뀌고 성장하는 것이지, 말씀을 각색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비교하고 절대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그 틈을 타서 더 이야기합니다. 4절, 야 하와,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하니? 얼마나 좋니? 더 자유롭잖아. 부담이 없지 않아? 얼마나 좋니?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어떻게 됩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걸 먹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함께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아담에게도 그걸 건넵니다. 아담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눈이 밝아져 정말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아담은 자신의 의지로 그 선악과를 직접 먹습니다. 본인도 동조한 것이죠. 떠밀려서 절대 아닙니다. 모르고 절대 아니요. 거기에 함께 있었던 아담이,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었던 아담이 그것을 같이 따 먹고 마는 것이죠.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죠. 회개했다는 말,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두려워하여 숨게 되죠. 최선을 다하다 넘어지는 거는요, 부모가 다 이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려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측은해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언제 속상합니까? 언제 절망합니까? 거짓말할 때, 노력도 안 하면서, 애도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척할 때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죠. 절망이죠. 아담과 하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정이 어떻게 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가정이 어떻게 깨지는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 네가 먹었냐? 이야기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여러분,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한테 먼저 돌려. 원망의 화살을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고 복은 있는 대로 다 주셨는데 결국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다 돌려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돌려요? 그 원망의 화살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며 분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했던 아내에게 원망의 화살을 다 쏟아붓는 거죠. 이 여자 때문이다. 이 여자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도 살아갈 수 있었었는데 다 이 사람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여러분, 격언 중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강단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어설프게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엉뚱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잘 아는 척하고 이를 그르쳐 놓는다는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7년을 공부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공자 아닙니까?
각 권이 무슨 목적으로 써졌다, 각 장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성경 구절은, 그 단어는 과거의 고대시에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다, 뭐 수많은, 많이 아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까? 아니죠. 잘 살아갈 수 있는 뭐 디딤돌들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많이 아는 거하고 내가 진짜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엄청 갭이 있는 것이죠. 아멘.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이제 새벽 설교들을 그 하루 전날 아니면 뭐 그 한 2, 3일 전에 미리미리 좀 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또 반주도 좀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한 3일 정도 전에, 3, 4일 정도 전에 6월달 생명의 삶을 쫙 살피다가 내일 6월 1일자 묵상의 에세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사역반에 한번 소개도 했었었는데,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실렸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취재 기자가 91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소원이 뭡니까? 남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이에요. 91세 할머니가. 아니,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아야 내 딸을 돌볼 수 있거든요. 노환의 몸 가누기도 여의치 않은 그 할머니는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70세가 넘은 딸을 돌보며 살아오신 겁니다. 할머니는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보조장비 없이는 걸음조차 떼기 어려운 이 딸과 평생을 함께 사신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목욕을 할 때도 같이 하고 늘 함께 하신 거죠. 이 할머니가 91세까지 사신 비결은 딸인 것이죠. 그 버거운 삶이 할머니를 지켜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큐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평생 져야 할 버거운 짐으로만 느껴지는가? 누구든 말씀을 짐으로 여겨 피하려 한다면 위험에 노출이 된다. 말씀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쉽고 가벼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려 한다면 위험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번지점프,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뭐 30m, 40m 높은 곳에서 끈 하나 딱 몸에 장착하고 뛰어내리는, 그렇죠? 번지점프 줄이 무겁다고 가느다란 줄로 교체해 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줄이 거추장스럽다고 잘라 달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번지점프 하는 사람 중에. 왜요? 그 줄이 생명줄이죠. 생명줄. 말씀이 생명줄이다. 불편할수록 안전해진다. 무거운 짐일수록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준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 애쓸 때 결국 그 말씀이 누구를 지켜요? 우리를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수고가 성도의 삶을 안전하게 한다. 아멘. 만약 전에 들은 내용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와가 몸부림쳤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서로 고맙다고 찬화하며 그 따스함과 완벽함을 누렸던 그 에덴의 가정은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와가 잘못했다더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갔다면 인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핑계를 대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진전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가? 과연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어설프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 각색과 자의적인 해석이 있다면 사탄은 지금도 교활해서 타켓을 그 부분에 두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 꼭 기억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번지점프를, 영적인 번지점프를, 그 놀라운 모험과 도전을 말씀 붙잡고 해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비교의 도구로, 가끔은 위로가 필요할 때 있고 격려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하나님, 과연 내가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라고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에 그 복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그 어설픈 신앙의 아픔이 내 개인과 가정에, 교회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만나주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밝히고 부릅뜨고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궁중권세 잡은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해야 할 그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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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무뎌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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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충만하도록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함께하시고, 피 흘리기까지 힘들어하는 하나님은 버거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셔서 위로하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여 거룩한 싸움 이루어 신경고를 올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상응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 최선을 다하다 피곤해 지치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위로와 격려 속에서 함께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반드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틈을 보인 하와에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쳤던, 서로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고마움이 많았던 그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을 궁극적으로는 파괴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으로 전락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의 능력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이 말씀은 생명이요 이 말씀은 가장 안전한 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종이 축복이요 순종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시온의 대로를 경험케 하는 아름다운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결단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진실로 말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받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어설픈 신앙이 가져오는 아픔,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보다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정말 몸부림침으로 감당하는 그 버거움이 더욱더 값진 것임을, 그 몸부림이 우리를 지탱해주며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써가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임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활하여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켓으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오니, 말씀을 각색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부담으로만 부정적으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하시고, 진실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어려운 중에도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힘겹고 신앙생활이 힘겨운 이때에 정말로 그래도 경성하고,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세상 속에서 최선 다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 속에서 힘있게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기도의 제목, 우리가 다 오픈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셔서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참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 진전 있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는 우리 되길 원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운데 계속된 뉴스가 되게 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모임 활동을 탄력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데, 오늘 주보 광고를 내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6월 7일부터 변화되어지는 워낙 그런 계획을 갖고 좀 뭐 주일학교나 식사나 또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 조금 탄력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참 쉽지 않은 분위기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운영위원회가 저녁 때
좀 경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서 회의를 할 것이고 토요일 날 한 오전 정도나 오후에 한번 좀 공지를 재공지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 보고 그래서 오늘 주보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하지만 조금 더 한 주간 정도 지켜보고 아이들 등교를 또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토요일 날 재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지는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는 14일 2주 정도 더 연장했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예정이 워낙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방역 7대 수칙은 뭐 거의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소독도 하고 환기시키고 손소독, 마스크, 거리두기, 뭐 그 이외에 식사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성도님들도 개인위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주일 점심 식사는 예정은 다음 주부터 간단한 김밥 정도로 시작하려고 한 건데요. 그것도 한번 토요일날 다시 재공지합니다. 세가더 성경공부 주일 큐티나는 음악 성장반도 재공지합니다. 책을 몇 권 이렇게 그래도 한 서너 가정 이렇게 갖고 오셔서 기증을 받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2권이라서 좀 너무 작아서 성도님들 부담되시는 건가? 조금 더 갖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셔서 지금 기증하시면 미니 도서관 카페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 금요일날 저녁 8시 마가다락방에서 있고요. 교육자 워크숍은 여름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성경학교 강습회가 6월 달부터 있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획이 지금 되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교육자들이 먼저 다 알아보고 그리고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남전도의 주간 금요기도회 6월 12일 날 예정되어 있고 이어전도의 헌신예배는 6월 21일 날 은혜마을교회 한성범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목례하시고 서로 인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아멘 모인 우리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아멘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